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강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서를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의를 준비하는 마음과 입술에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스며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이 아니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누가복음 말씀이 듣는 성도님들에게 마음이 움직여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강의를 맡은 손성길 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설교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그의 뜻을 거스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즉 통치권의 회복으로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성과 행하는 나라가 도래할 것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뿐 아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건을 공급하는 전도 후원자들로서 예수님의 공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는지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은 비유의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실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10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에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진정한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비유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바위 위와 같은 사람, 가시떨기 속과 같은 사람, 그리고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길가에 있는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길가는 새들이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들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위 위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났으나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는 응답을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시련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은혜를 얻지만 현실의 고민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바르고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돈과 육신적 쾌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보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잃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인내로서 한 번 붙잡은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등불과 등경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빛은 우리를 말씀함과 동시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나이다. 이 말씀처럼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곳에 전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터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이야기는 이 모든 비유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에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영적 가족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면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실천하여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좋은 가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화목함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가지 기적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본 구절은 그중 첫 번째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피곤하셨는지 잠에 드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에 불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시험이 닥치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약함을 보여줍니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셨으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자는 그 능력은 사람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함께 향해 명령하여 복종케 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풍랑과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위험에도 위험에 불구하고 안전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행사하시는 효과적인 통제력은 이제 예수님의 활동 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26절부터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있는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나이까. 당신께 고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였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으로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예수님께서는 호수를 지나셔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있는 땅에 이릅니다.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한 도시에 들어서자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시에 있었지만 귀신 들려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옷을 입지도 아니하고 무덤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는 힘이 셌고 사람들이 통제하기 힘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그가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 지르고 제 몸을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에 따라 행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쌍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귀신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는 그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통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귀신들은 그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군대라 부릅니다. 귀신이 많은 군대의 수만큼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무저갱에 넣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무저갱이란 귀신들을 가둬두는 최후의 장소로 최후의 심판 때 귀신들을 심판하시는 장소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뜻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은 돼지떼한테 들어가기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돌아가고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이 돌아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지역뿐만이 아닌 이방의 지역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의 지역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 34절부터는 그 기적을 본 거라사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사람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돼지를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돼지들이 귀신을 들려서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도망하여서 성과 마을에 알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몰려와 귀신 들린 자가 멀쩡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 떠나시길 간청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는 2절에서 예수님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여자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라사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거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써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떠나기 부탁했던 장면과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베드로와 이 거라사인들의 차이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떠나달라 부탁한 것인 반면에 이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라는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도시 사람과 같지 않고 여러 대가 귀신 들린 자 같이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적 사명을 받아 우리만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4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리었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로 몰린 사람들 중에 회단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이제 예수님께 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달리 회당은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던 평신도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회당장이란 감독관으로 공적 모임을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며 예배할 때 누가 성경을 읽을지에 대한 것을 정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분에게 엎드려 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야이로로 하여금 세상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딸을 만져주길 간청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에게로 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43절부터는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못합니다. 그녀는 유출과 관련된 정결법으로 인해 사회적 교제에서 배척당했으며 마가복음은 그녀가 의사에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대기로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 고침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몰래 치유함을 받았던 여자를 나오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나오게
하신 이유는 그 여자를 벌하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단순히 치유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여자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두려워하면서도 기꺼이 예수를 대변하기 위하여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자신이 가져다 주고자 한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부정하고 가난해서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몰래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을 자는 어떠한 세상의 위치와 부와 권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숨어있는 여인을 불러 그녀에게 고백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를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나와 딸이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딸이 죽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까지만 해도 아주 믿음직한 치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이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장면으로서 성큼성큼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장애물도 이길 수 있다는 새로운 종류의 믿음을 야이로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생명의 회복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세상의 평가는 달랐지만 그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말씀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느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아멘. 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역하는 사역은 단지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표로 확증됨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들에게 주신 병 고침의 능력은 그들의 복음 사역의 권위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 내보내십니다. 그들이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며 그들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모든 말씀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도자들은 복음 전도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아무 것에서도 한눈을 팔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8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씨가 썩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여서 12 제자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헤롯 안티바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메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세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의 재림이다. 옛 선지자 중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알고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상의 존재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18절에서 다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나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도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온 12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베스다라는 마을로 가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단한 사역 일정으로 쉼이 필요했던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고 12 사도는 예수님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리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50명씩 앉히라 말씀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데나리온이랑 성인 남성이 200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즉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셨습니다. 따라서 5,000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절은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베드로의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하니.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질문되어지는 이 사람의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에 베드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예수를 단순히 예한자 정도로 이해했던 무리와 이해가 다름을 보여주시며 그 이후 산에서 변화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21절부터 이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에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자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될 고난에 대해 예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물질적 관한과 궁핍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사건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숨기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데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그의 인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이 당하실 것이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지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 자기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참여해 왔듯이 이제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이 자신의 것에 관심을 두고 돌보고자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내적 충동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4절에서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숨만을 위해 산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육신의 목숨을 잃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난에 참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다음 절부터 나오는 변화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그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 휘어 광채가 나며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은 그의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영광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모습을 변화할 것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다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놀라서 그들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당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스가랴 14장의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 초막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기대는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의 말에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다른 대답이 들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대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키는 말인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이 세상에서 이방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이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협에 놀라니라. 아멘.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절규하며 자기의 외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으로 인해 자기의 몸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의 몸을 제어할 때에는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겨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해 그는 예수님께 다시 온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9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전도 활동을 위하여 파송하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제자들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타납니다. 모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다시 한번 귀신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되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44절에 이 말이라는 것은 무리의 말이고 이 말이라는 것은 무리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용을 칭송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칭송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배반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넘길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뜻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부터 9장 4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고 그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었고 그 고난들 제자들도 함께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